합시다. 시작. 믿음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안식은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규례, 특별히 이 절기를 잘 지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유대인들의 그 7가지 대표적인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에 관한 설명들을 잘 살펴보면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노동.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라. 역시 여기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기서도 역시나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의 초점은 철두철미한 안식에 있습니다. 절기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규례에 있어서도 안식은 철저하게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관한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는 개념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과 안식의 이 리듬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세트입니다. 자, 우선 안식은 노동의 성취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안식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때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안식이 칼라입니다. 칼라. 이 칼라라는 단어는 주어진 과제를 내가 다 마쳤기에, 주어진 일을 했기에 그분이 쉬셨다, 이런 뜻이래요.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쉬셨다 하는 것이 이 칼라의 뜻입니다. 여기서 안식은 노동의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게 주어진 그 노동을 책임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책임을 다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완벽한 선물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지요. 그냥 아무 일도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안 해. 가만히 누워 있어. 그런데 또 안식을 하래. 그게 안식이겠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 가만히 일주일 내내 있는데 또 안식을 하라고 그래. 이거 저주예요. 나 일어나서 뛰고 싶어. 일어나서 걸레 들고 방이라도 한번 딱
받고 싶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 누워 있으면 내가 그때 그걸 좀 할 걸,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 내가 그걸 좀 도와줄 걸, 내가 다 잃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건강할 때, 정말로 할 수 있을 때 나의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기쁨, 또 한다 또 한다가 아니고, 야, 나에게 이런 일을 또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내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는 다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천지 창조 과정을 보면 한 날 한 날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소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요? 다 알아요.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날 한 날 다른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뭐라고 하셨지요? 그렇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심히 좋아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신 일을 다 마무리하신 후에 오는 기쁨,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말씀합니다. 자, 안식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쉬라고 해도 쉬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쇼파하고 무라일체를 이루며 쉬는 줄 알아. 특히 우리 남편들 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쉬어본 적이 없어. 아닌데 우리 남편 날마다 빈둥빈둥 하는데, 날마다 게임하는데, 그거 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거,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자고 있는 거, 이거 쉬는 거 아니에요. 출근 안 하면 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뇌는 그거를 쉬는 것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쉼을 인지하면 몸에 좋은 신경 물질들이 나온대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도파민, 그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멜라토닌, 생활에 활력을 주는 세라토닌 같은 호르몬들은 어디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냐면 눈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어진대요. 그래서 눈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정보에 따라서 내가 쉬는지 안 쉬는지, 뇌는 환경이 바뀌면 쉰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근무하는 사무실이거나 늘 자는 그 집이거나 늘 하는 그 일이거나 하면 쉬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있을 때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꼭 막 멀리 어디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목사님들은 주로 뭘 봐요? 책을 봐요. 우리가 책 안 보는 것 같은데 해도 설교를 하려면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몇 독의 이름이 안 올라오더라도 설교를 하려면 그 부분을 또 파고 하든 어떻게 하든 계속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말씀을 계속 보는데, 내가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또 책을 들고 앉아서, 나는 책 보는 게 좋아 그러면서 또 책을 들고 앉아서 어딘가에 가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럼 뇌는 뭐라고요? 또 일하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책을 보거나 그 글을 봐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을 좀 안 봐야 돼. 글을 안 보고 좀 자연을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눈이 새로운 거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부엌에서 맨날 부엌에서
씨름하고 집에 살림하고 막 이런 사람이 또 어디 가가지고 캠핑한답시고 또 가가지고 먹을 거 싸갖고 가갖고 또 만든다고 막 이렇게 하면 얘가 그걸 새롭게 인지할까요? 또 일하네, 또 일하네. 그냥 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놓는 것도 필요해요. 진짜 그때는 책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책을 좀 본다든지 뭐 좋은 음악을 듣는다. 날마다 우리가 노동요 틀어놓는 거 말고. 그래서 환경을 조금만 바꿔줘도 돼요. 우리 날마다 남들이 볼 때, 남편이 볼 때 할 일 없는 우리들.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너무 바쁘고 할 일 많은데 남편이 볼 땐 할 일이 없어. 그런 우리들이 쉬려면 조금 다른 데 나가서 카페 같은 데서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것도 좋고 환경을 바꿔주는 거 필요합니다. 눈이, 심장이 이렇게 숨쉬게 해줘야 돼요. 눈이, 심장이 숨 쉴 수 있게.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 현대인들은 이 생각을 못 멈추고 어디에 가서 무얼 하든 이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쉬는 걸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못했는데 어떻게 쉰다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쉬지 못해요. 내게 주어진 과제는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련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쉴 때가 되면 놓고 쉬라는 거예요. 쉴 때가 됐는데도 끝까지 내가 다 못한 것 같아 막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타고 있는 거지. 에너지가 계속 타고 있고. 쉴 때가 되면 쉬어라.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어떻게 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잠시 접어두는 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아니어도 된다. 지금 아니어도 된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가지고 쉬는 것이 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 미완성의 자리를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인간은 죽는 날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규례로 만들어서 쉬어라, 쉬어라, 쉬어야 산다. 그리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종들은 계속 죽을 때까지 소모품으로 일하잖아요. 죽으면 뭐예요? 갈아치우면 돼. 사람 바꾸면 돼. 내다 버리면 돼. 이 관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리게 돼 있어요. 기계 돌리듯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쉬어야 그도 살고 그가 살아야 너도 산다는 것이 안식일 개념 속에 있습니다. 잠시 접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쉴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예배 어떻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지 말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짐작하셨지요. 고개를 그런데 지금 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당황스러우시지요? 자,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우리가 조금 엿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이 되면 그 저녁에 해 질 무렵에 안식일이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촛불 2개를 밝힌다고 합니다. 그 촛불을 밝히는 것을 유대인은 키두시 의식이라고, 키두시 의식. 그래서 그 촛불 2개를 켜는데요. 이것은 2개의 명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안식일 자체를 지키라는 명령이고 하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면 앞을 보면 기가 막히고 현실에서는 답답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리셨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역사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잘 보세요. 항상 과거를 들먹여. 시편에서도 과거를 들먹이고 역사서를 봐도 과거를 들먹여. 과거를 왜 들먹일까요? 배우라고. 그 날들을 기억하라고. 거기에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해.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또 하나 지키라는 것, 이 안식일 자체를 지키라는 것, 그 명령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질 새로운 삶, 새로운 과제들을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지키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하기 위해서 두 촛불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안식일을 주셔서 축복과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소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둘러 앉아요.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은 그 기쁨의 천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기쁨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혼자 믿는 아내들 정말 남편이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는 것이 꿈 아닙니까? 정말 그런 가정 되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는 다 같이 믿는 모태 신앙들 남편하고 잘 믿고 남편이 너무 막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이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 제목 올리면서 우리 남편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모를 거예요. 정말로 이 서로 축복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안식일에 가족들끼리 그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음식입니다. 당일 음식 준비로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식 종류가 뭐지요? 쓴 나물, 무교병. 자, 이스라엘의 냉장고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 쑥 같은 거는 이렇게 두어도 잘 오래 안 상하잖아요. 쓴 나물들은 잘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나물들, 그 다음에 발효된 빵들, 우리 케이크 같은 거는 내놓으면 금방 상하지요. 그런데 그 우리가 발효 안 시킨 빵들 있잖아요. 그것들 딱딱한 빵들은 놔두면 마를지언정 상하지는 잘 않아요. 그런 빵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런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식사를 하면서 분주하지 않고 오래 앉아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고 또 서로 간에 축복하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무슨 대화들을 했을까요? 너 그럼 죽는다. 이런 거 했을까요? 성적표 갖고 와봐라. 이런 거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지,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소통하는, 안식일은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요만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주일날은 나는 고하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은 옆에 오면 혼나. 그러니까 주일날은 옆에도 오지 말고 건들지 말고
니는 네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혼자 밥을 먹든지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그런 말을, 엄마 주일날은 나는 고하지. 우리 참 반성해야 돼요. 교육자? 아니요, 저 그땐 교육자 아니었어요. 교육자 아니었어요. 지휘자였어요. 종일 아침에 연습하고 예배 드리고 또 연습하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건들면 안 돼. 자, 우리 교사들, 봉사하는 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방치하지 마세요. 주일날 봉사한다는 이유로 아이들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만큼 그 아이들에게 충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시간들이, 보충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거 보충 안 하고 그냥 엄마는 엄마대로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책임지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녀.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지 못하고 힘든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가정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자리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내팽개치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는 않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봉사하시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관심 있게 대화하세요. 너 오늘 무슨 말씀 배웠니? 뭘 외우니? 뭘 쓰니? 아이들 이거 필사하지요? 뭐 하니? 관심 있게 돌아보세요. 자,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 우리의 미완성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제 저녁을 다 먹고 나면 금요일 밤에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저녁 먹고 소통,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대화하고. 근데 밥을 길게 먹더라고. 길게. 그래서 빨리 먹어. 치우게 빨리 먹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서로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 그리고 나서 자고 나서 토요일 날 회당 혹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적인 쉼을 얻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영혼의 집입니다. 집은 쉬는 곳입니다. 집은 회복되는 곳입니다. 집은 안정감을 주는 곳입니다. 집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쉼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이 쉬는 곳이어야 되고 회복되는 것이어야 되고 안정감을 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집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또 막 머리를 굴려야 되고 뭔가 분잡스럽고 막 달달달달달달 볶고,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쉼을 얻는 곳이라는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홀리데이가 나온 거예요. 거룩한 날, 홀리데이가. 여기서 끝났어야 돼. 홀리데이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홀리데이에서 할러데이, 공휴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저 노는 날, 그저 쉬는 날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집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없고 그냥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옆집 사람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거기 맞춰서 어디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범잡스러움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에너지가 고갈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토라를 읽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지요. 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들의 예배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가진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온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잖아요. 근데 들고 왔다가 들고 가는 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또 앉았다가 또 그냥 그 생각 그대로 짊어지고 가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비우기를 말해요. 기독교는 뭐예요? 채워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더러웠던 것들, 우리의 이 모자라는 것들, 모났던 것들, 배였던 것들이 씻겨가고 깎여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남.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쉬어지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하시지요. 하고 많은 날 중에 월화수목금 다른 날 많잖아요. 그런데 하필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시고 하필 안식일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 돌아보시고 찾아가서 고쳐주십니다. 왜? 안식일의 본질이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하면 되고 안 되고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 날 그런 일들을 하셔서 부딪힐 줄 하나님 예수님이 모르셨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이 유대교인들하고 부딪힐 줄 모르셨겠냐고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 안식일 정신의 절정은 희년제도입니다. 7째 날 안식하고 7년째 되면 안식년이 있고 그 7년이 7번 되면 희년이 옵니다. 희년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희년에는 노예도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요. 땅도 원래 주인한테 돌려줍니다.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연약한 자를 돕는 회복, 그리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짐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면 얄미운 동서 되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의미를 알아. 얄미운 동서 뭐예요? 일 다 해놓고 났더니 딱 와가지고 간만 보고 맛만 보고 아 맛있네 짜네 다네 이렇게 하고 어머니 이것 좀 싸주세요. 확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얄미운 동서라니까. 안식일에 그냥 와서 말씀만 땡 듣고 교회 와서 밥만 땡 먹고 가지 말고 밥이라도 또 먹으면 좋겠어. 그 중간에 교제라도 하니까 밥도 교회 밥은 안 먹는다고 안 가는 사람도 있어. 교회 공동체는요 더불어 가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만 합니다. 혼자 조용히 믿는다 이런 거 없어요. 혼자 조용히 믿다 보면 조용히 가게 돼 있어. 내 영도 가. 자, 그래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회복을 하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를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짐을 덜어줄 때 내 짐도 함께 덜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 가운데에 기여도라는 것이 있어요. 기여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행복감이 상승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여도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또는 어떤 일에 나의 힘을 보태서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바자회 했잖아요. 바자회 할 때 그걸 해가지고 그 미얀마 재해에 우리가 도움을 준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막 힘들고 막 몸살 나고 허리 아프고 막 띠 두르고 막 약 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기쁘게 일했잖아요. 얼마 수익이 남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간 거 생각 안 하고 와 많이 남았네 좋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힘든 것이 참아지고 내년에 또 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 또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랑의 집 짓기 가면 덥고 힘들고 그런데도 그 집이 지었을 때 그곳에서 살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저기에 벽돌 하나를 쌓았다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변화될 것이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갔던 분들이 또 가잖아요. 힘든데 안 갈 것 같은데 내년에 언제 또 가요?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기여도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여도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기여도가 높을수록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교회에 오는 것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말씀 듣고 우리 말씀 좋아요 막 이걸로 끝났다. 그럼 부흥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 달달 볶아도 그 볶음이 뭔가에 내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면 성경방에서 듣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에서 훨씬 기여도가 높지요. 양육을 받는 것보다 양육을 하는 데서 훨씬 기여도가 높지요. 그 지어진 집에 사는 것보다 집을 지어줄 때 훨씬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것을 할 때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자, 인간은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더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동입니다. 뭔가에 감동할 때 더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멋진 미술 작품을 이렇게 볼 때, 어떤 훌륭한 내용의 영화를 볼 때, 이럴 때 우리가 감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주 감동합니다. 뭐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이거는 감동이 아니고 몰랐던 걸 깨닫는다든지 그렇구나. 하나님, 목사님은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풀지? 이야, 이게 쨍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팍 그 감동이 되어지는 그 호르몬들이 우리에게 작용을 한대. 그리고 또 뭐예요? 맞다. 그렇지.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가 감동이 되면 병도, 마음도, 영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누구 좋으라고? 아이고 목사님들 목사니까 목사님 그런 말 아니요. 이게 뇌과학의 이론이고 영적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의 시작을 촛불 켜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키두시 의식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서 쭉 안식일 동안에 뭐 했지요? 집사님? 자, 촛불 켜면서 감사하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족 간에 축복하고
소통하고, 이 소통은 영적인 소통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나 이렇게 살고 싶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영적인 쉼을 말씀을 통해서 또 감동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 종교에 하는 거, 그래서 우리하고는 달라가 아니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것들에 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은 지금 우리가 주일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것들.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촛불 켜고 시작했으면 뭐를 해야 될까요? 촛불 켜고 시작했어. 그대로 놔둘까요? 촛불 꺼야지 이제. 촛불 켜고 시작했어 이렇게. 그리고 촛불을 끄는 의식으로 안식일이 종료됩니다. 그거를 하브달다라고 말한대요. 하브달라. 그래서 촛불을 끄기 전에, 근데 이 하브달라는 촛불을 끄기 전에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막 하고 분주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다시 돌이켜보고 밝아올 내일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불 끈 다음에 침묵 속에 잠시 있는 거예요. 침묵 속에 그날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안식을 나의 육체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영혼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쏟아내다가 막 교회에서도 막 뭘 막 하다가 그냥 교회는 정신없어가 아니고, 내가 그 일로 무엇을, 하나님이 그 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묵상해보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해서 새로운 내일을, 새로운 미래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쉬지 못하면 창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돌아가면 창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대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는 할 수 있어도. 내가 쉬어줘야, 끊어줘야, 내려놔야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서 창조적인 내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결단과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요한 삶, 진정으로 풍성한 삶,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려놓으세요. 끊어보세요. 열심히 살고 나보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으로 나를 새롭게 해서 다시 뛸 준비를 하고 또 달리는 거예요. 한 주간 또 열심히 달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끝도 맺음도 없고 어디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채워주실지 기대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로 창조적인 내일을 살아갈 그런 날마다 기쁨이 가득 찬, 날마다 활기로 가득 찬, 활력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그냥 아둥바둥 버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시키는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시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신바람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